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제물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삭이 엄마 아버지가 노년에 자기를 낳아가지고 굉장히 이뻐하고 오기야 금이냐 하면서 지금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때 나이가 이삭이 한 17세에서 20세 이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마지막 그 땔감을 이삭이 짊어지고 하거든요. 사람을 하나 태워서 그 공기로 이렇게 날려 보낼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땔감을 이삭이 짊어졌는데 결국은 아버지보다 이삭이 더 힘이 세니까 짊어지게 했을 거다. 그렇게 봤을 때 약 17세에서 20세는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약 17세, 20세 이 나이까지 지금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찍이 아버지가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기 다 지나서 알지만 청소년기는 막 늦잠 자잖아요. 그런데 늦잠 자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찾아와서 새벽같이 와가지고 막 깨우는 거예요. 아버지 왜 깨우세요? 그랬더니 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니까 이 친구가 그냥 일어나서 아버지를 따라 나선 거예요. 따라 나서 뭐 사흘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모리아산까지 거의 갔는데 이제 밑에 와서는 종들이 땔감 치고 오는 것을 자기한테 지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건 친히 준비할 거야. 너 걱정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짊어지고 올라갔더니 갑자기 자기를 포박하더니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범죄할 재물이 네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무상식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100세에 낳고 엄마가 90세에 낳았다고 오기야 금이 하면서 좋은 거 미고 좋은 거 입히고 막 이렇게 키우더니 자기를 잡아가지고 자기를 제물로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삭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아버지가 강신자인가 이게. 그리고 무슨 범죄할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거짓말했더니 이제 보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이러니까 이게. 그래 나 같으면 이렇게 물을 거 아니 아버지 나를 어디서 다리똥 밑에 주워서 키워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이 이삭이 20살이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20살, 100살은 났으니까. 이삭이 힘이 더 세요? 아브라함이 더 세요?
이삭이 세지. 그냥 밀어버리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업어치기로 나와버리고 하든지. 당시 아버지 맞냐고. 지금 청소년들이요, 자기 아버지답지 못하다고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요, 사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양이 레위기에서 보면 양, 소, 염소, 또 가난한 자라면 양, 소, 염소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드리라면 비둘기 드리라고 그래요. 그것도 소양 이런 것들은 수컷으로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적으로 봐도 이게 잘 안 맞는 거라. 그러므로 이삭의 입장에서는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 아버지는 여기 와서 자기를 잡으려 하지만 지금 어머니가 자기를 90살에 낳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키우잖아요, 애들을. 지금까지 입히고 먹을 거 안 먹고 입히고 먹이고 키워왔는데, 또 어떻게 자기를 낳는지를 뻔히 들어서 안다고 엄마가 기도하고 뭐 별짓 다 해서 자기를 낳는데 그 과정을 너무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런 엄마한테 지금 인사도 않고 왔어요. 그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만 그럽니까? 하목의 아들은 못된 짓 잘하고 그래도 잘만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왜 나에게만 그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가 자꾸 안 나좀 업어치기로 나불고 밀어버리고 그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주 그리고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데 감사하세요.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데 감사하세요. 아무려이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삭의 입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냐고, 왜 나에게만 이러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자기가 채물이 되어 드려줬다는 거예요. 무엇이 똑같은 이삭과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눈을 두 개 달고 있고 똑같이 귀를 두 개 달고 있고 똑같은 손을 두 개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의 제물로 태워서 공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포박하고 칼을 잡고 설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자기를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나 이리 봤더니요, 이 성경은 굉장히 짧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은 어디서도 반복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창세기 31장 42절 53절에요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계속 창세기 31장 42절에도 53절에도 똑같이 반복하는데요, 여기서 그 고전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 경외하는다는 말은 파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22장에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독자 이삭보다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때 경외는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전 히브리어에서 이
그러니까 이 야레는 단순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그렇다면 이 파하드라는 단어는 강력하게 두려워했다는 거 하나님. 이게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야,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게 더 어려운 모양이다. 아들을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게 더 어려운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든요,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평가할 때 하나님을 강력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사님들 아들들도요, 어떤 목사님 아들은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목사냐고, 싹군이라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왜?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사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런 분이 무슨 목사냐 이거 하나님 앞에. 부산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요, 아들이요, 목사님들, 아니 무슨 우리 아버지가 목사냐고 이래요. 몇만 명 모이는데도. 그런데요, 오늘 야곱은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평가하면서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두려워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삭이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드리라고 허용해주고 순종해나 봤더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다룰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강력했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잘 알다시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했어요. 근데 의논을 해서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사람이 남에게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이 창피 주는 거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하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신랑이 하나도 거리치지 않게 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게 창피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그리고 뭐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 가시관 면류관을 쓰고 뭐 가시가 머리를 찔리고 그 통나무 120그루 달하는 그 통나무를 들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면서 이리 쓰러 저리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때리니까 이 채찍에 감겨가지고 잡아채면 막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서 막 피가 질질질 흘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목 같은 못이 꽝꽝 박혀서 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봤더니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수치와 모욕과 그 말할 수 없는 창피를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그는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주었다는 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말했나, 크게 만들었나 이리 봤더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왜?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수치와 모욕과 이 말할 수 없는 창피를 감당하고 그 엄청난 고통을 감당해내가면서도 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나 봤더니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 무지막지 않은 십자가, 그 창피, 모욕, 이 수치, 그걸 다 감당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부당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을 즐겁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정말로 이웃에게 전파되어서 이웃도 살리고 이웃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왜 이삭은 자신을 이렇게 아버지가 부당한 요구를 하고 하나님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나 이리 봤더니요, 그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졸리시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이 졸았잖아, 마음으로. 자,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안수해서 축복했다는 이 표현 속에 뭐냐면 이삭은 어떤 삶을 샀냐?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 사건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배는 거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봤더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이삭을 지금 자기보다 힘도 더 세잖아요. 또 덩치는 모르겠어요. 내가 안 봐서 이 다음에 가서 물어볼 테니까. 힘이 세요. 어찌됐든 그 사람, 그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잡기 위해서는 지금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득할 때 뭐라고 했나 이래 봤더니 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면, 제물이 되어 드려지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에게도 내가 너를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제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거고, 태웠다는 말은 사람이 다 화장태가 태워보면 다 공기돼 버리잖아요. 살이만 조금 남지. 다 공기돼 버린다고.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이 공기돼서 다 없어지는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냐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처음에요 그 하장 문화 들어왔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반대했어요. 왜 반대하냐고 그랬더니 이 다음에 우리는 죽어서 부활해야 되는데 다 태워버리면 부활 못한다는 거 이게. 그래 내 속으로 아이고 참,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니까. 그렇게 반대했어요.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번제 드리는 건 많이 봤잖아요. 그럼 다 공기에 문제돼 연기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날아가 버린 걸 어떻게 자기를 살려내냐고.
말이 안 되는데 그걸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자신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은은했을 거예요. 당시에 가서 십자가에 수치스럽고 뭐 이러지만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십자가 죄라 그러면서 뭐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시킬게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인간이었다면 아니 3일 만에 죽은 지 3일이 되면 그 더운 땅에서 내장도 썩고 세포들도 막 다 썩고 막 침물 나고 썩어질 텐데 그걸 어떻게 살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잘 믿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이 이 주님의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당해가지고 급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칼로 잡으려 한 것을 막으시고 아브라함 독자 이삭이 네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막아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한 그 예비된 순양을 보여주시고 그걸로 하나님께 번제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이 가정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받으시고 오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약속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요,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가족과 그런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7절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기는 일에 내가 나를 천재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 믿음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 주는데 이 일이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너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내가 이방인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 이방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어요. 바울이 갔다 손수건요 이거 갖다 환자에게는 병이 났고요,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비춰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이 사람이 왜 제물로 드려지냐고.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제압해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부인도 그냥 이론으로 말로 그냥 제압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남편도 제압해버리고 돈으로 힘으로 막 제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몰라. 지가 까놓고 그런 소리 한다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자기 제물로 드려주는데요, 그 많은 병정들이 손에 죽어간다. 그런데요,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쳐줘요. 이삭도 마찬가지.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고 달리기를 해도 아버지보다 훨씬 120살 먹은 사람이 달려봐야 얼마나 달리겠어. 17, 20살 때는요, 달리기 진짜 잘했대요. 그냥 무엇으로도 아버지를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제물이 되어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져줬다는 거예요. 져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족을 사랑함으로써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개개한 이론으로 아내를 누르고 남편을 누르고 자식을 제압하고, 이거는요 가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국회 가서 하는 일이요. 그거는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요, 내 가족을 살리기에,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내가 그 행복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죽어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가족이 살맛나는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즐거운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회로 번져가고, 그래서 사회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저와 여러분도 지고 하나님 앞에 가족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제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또 불행한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족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나도 행복해지고 가족도 행복해지고 이웃도 즐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